마가다락방 사람들, 우리가 그 사람들 만나요? 우리가 다락방 전도 운동을 한다 하니까 마치 유광수 목사님이 내놓은 다락방, 그게 다락방인 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다락방 운동이라는 것은 여기 성경의 사도행전 1장 14절에 나와 있는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바로 그 전도 운동, 복음 운동을 우리가 그 언약을 이어받아서 세계 복음화의 그 여정을 가자라는 의미로 이름을 붙인 것이 다락방 운동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 언약의 여정 안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그 사람들이 누렸었던 실제적인 부분들을 오늘 저희들이 확인하고 우리가 그 언약을 다시 붙잡고 인도받는, 우리도 마가 다락방의 사람들의 그 언약의 반열에 세워지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예수님과 3년을 같이 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공생애를 동행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셔서 직접 현장의 문제와 또 거기에 일어나는 많은 질문과 또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까지도 예수님이 하나하나 다 해결해 나가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질문을 오가고 또 많은 지금도 나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또 많은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답을 주시면서 제자들을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로 준비시켜 나가시는 3년의 시간들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거 하면서 정말 중요한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뭘 보았냐면 현장을 다르게 본 겁니다. 그전에는 현장을 바라볼 때 세상 나라의 기준으로만 현장을 쳐다본 거예요. 세상 나라의 기준으로는 먹고 사는 문제죠. 얼마만큼 열심히 노력하느냐의 문제인 거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배경을 가지고 보는 거죠. 전부 그걸로만 봤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현장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 고난들, 그게 당연한 것이구나. 현장에 일어나는 많은 이 영적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겪고 있는 수많은 그 어려움들이 당연한 것이구나. 전에는 몰랐어요. 왜 이런 문제들이 와야 되지? 그런데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구나.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그래서 필요한 건데 죄 문제 때문에 왔구나. 배후에 눈에 보이지 않게 이 귀신의 역사가 이렇게 강하게 역사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미처 몰랐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되어지냐면 당연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한 3년을 예수님과 같이 다니니까 드디어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떻게 보였냐면 신기한 거죠. 왜냐면 처음 보면 놀라잖아요. 신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3년쯤 계속 보고 나면 나중에는 이 제자들 마음에 그 현장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이 당연하게 보여요. 당연한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진행되어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저거는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필연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확실하게 보이느냐, 저거는 결국은 저렇게 가다가 망할 수밖에 없어 라고 확신이 드는 단계, 절대로까지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것이 보여지질 않으면 사실은 마가의 다락방 사람들이 진짜 붙잡아야 될 언약을 붙잡을 수 없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바라보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는데 진짜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과 그 힘과 그 은혜와 지혜가 날마다 나에게 꼭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은혜를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관계성이 얼마만큼 실제로 여러분 누려지고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부부간의 관계가 각방을 쓰는 부부들이 있더라고요. 각방을 쓰면 부부관계가 어떻게 되어지죠? 그냥 하숙생하고 주인 아주머니의 관계로
잘못하면 그렇게 전락이 돼버려요. 그러면 사실상 부부간에 오가는 그 말들이 별 힘이 없어요. 뭐 중요한 얘기들은 하지만 그게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 관계는요, 그래서 전부 계약 관계로 가는 게 되게 많아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인간관계의 어떤 그 관계성 자체가 약해지면 결국 뭘로 가지요? 문서화하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이걸 말로만 서로의 어떤 감정을 확인하고 소통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자꾸 기록을 남기고 그걸로 강제화하려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이 언약의 말씀이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성에서 무너져 버리면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상 하나님 말씀은 암만 나에게 그 말씀이 와도 별 나에게 힘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이 딱 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나에게는요 정말로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하나님의 완벽한 약속이고 하나님은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시다는 걸 내가 진짜 체험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면 평안해져요. 그 말씀 하나로 내 마음속에 힘이 생깁니다. 답이 됩니다. 미래가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나 사이의 관계가 그렇게 보여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어져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여기에 뭐가 보여야 되냐면 근본이 보이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근본이 무엇이죠? 이 현장에는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 이거 없으면 안 되는구나. 이게 어느 정도여야 되느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역사로 이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이구나. 이제 이렇게까지 보여져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한마디를 각인시키는 것이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리는지 모릅니다. 사실 이걸 각인시켜서 내 걸로 각인뿌리 체질하는 데까지는 생각보다 긴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고백하는 것은 그 한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내 중심이 바뀌고 이걸로 당연 필연 절대가 보여질 만큼 그 안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라고 하는 이런 근본적인 부분이 나에게 뿌리 내려지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많이 헤매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놓고 출발을 했지만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헷갈리는 겁니다. 우리는 근본도 보여져야 되고요. 이 근본이 보여질 때 하나님하고 나와의 동행이 실제로 시작되거든요. 이때부터 그리스도를 진짜 알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유일성이 보여지고 드디어 성령의 역사가 아니시고서는 이 땅에 당연 필연 절대로 벌어지는 이 재앙을 이겨낼 길도 없고 막아낼 길도 없고 살려낼 길도 없구나. 이게 진짜 보여질 때 이때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시간표가 딱 보이는 겁니다. 천하 없어도요 시간표가 안 보이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사실은 잘 모르게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보는 시각이 다르다 보니까 감정 차이가 참 많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남자들은 말 그대로 바깥 사람이다 보니까 바깥 일에 이 뇌가 특성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요즘 시대가 맞벌이를 한다 해도 여자분들은 또 집안일을 또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일을 보는 눈이 또 좀 달라요. 그럼 진짜 이번에 저희 집 어저께 김장을 했거든요. 김장을 했는데 집을 리모델링을 이렇게 이제 뭐 공사를 해가지고 이제 집이 깨끗하니까 그 고춧가루가 이렇게 이제 날리면 아무래도 좀 여자분들은 속이 상하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무덤덤하거든요, 솔직히. 고춧가루 좀 묻으면 묻는 거지 뭐. 저는 그렇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여자분들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크다 보니까 그걸 좀 이해를 해주고 제가 이렇게 빠릿빠릿하게 해주면 되는데 그거를 이해를 전혀 못하고 버티고 있으니까 이제 거기서 뭔가가 또 이렇게 시각 차이가 오고
그러면 뭐가 나오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감정이라는 것은 곧 에너지거든요. 에너지를 쏟아내는 자체가요, 거기서 시간표가 움직여집니다. 하나님이 진짜 보시는 시각이 달라요. 뭘로 보십니까? 이 땅은 하나님 떠나 있는 세상이요, 사단에게 잡혀 있는 현장이요, 지옥의 배경 속에 있기 때문에 당연 필연 절대로 이 일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다가 오직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증인이 될 수 없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은요 말씀을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진행시켜 나가시려고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운행해 가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눈치를 채야 되는데 이걸 전혀 눈치를 못 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시죠, 항상. 그게 크게 벌어지면 이스라엘의 7번 재앙이 오는 거고, 개인이 응답 없이 무너지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 눈을 뜨셔야 돼요. 그래서 현장 보는 눈을 정확하게 여셔야 됩니다. 아, 저 현장에는 당연히 지금 재앙이 진행 중, 얼마 안 가면 필연적으로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고, 그거는 절대로 벌어질 일이다.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기에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곳에도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증인이 이 현장에도 일어나야만 되어지는 것이다. 이게요 하나님이 움직여 나가시는 시간표라니까요. 꼭 기억하십시오. 개인이 오직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개인을 통하여 그 개인이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성령 충만의 권능을 가진 증인이 서는 것, 이게 성경적인 운동에 하나님이 진행해 나가시는 시간표입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이거는 훈련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올바르게 딱 발견되어지면 하나님하고 24시간 맞아지게 되어집니다. 버스 안에 딱 타면 그때부터 버스 기사하고 나하고 24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요. 그렇죠? 아니, 서울 가는 버스를 내가 딱 타면 내릴 때까지는 그 버스 기사하고 나하고요 24시예요. 계속 같이 가는 것입니다. 당연히 25의 응답이 옵니다. 왜요? 서울에 도착했으니까. 틀림없이 이런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속으로 이 일은 계속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실제로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내가 치유가 되어지느냐, 실제 이 일에 치유라는 게 딴 게 아닙니다. 갱신구 치유입니다. 나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실제로 이걸 내가 흐름을 타느냐 못하느냐,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가다락방에 여기 사람들은 예수님과 3년을 가는 동안에 요게 되어져서 마가의 다락방에 앉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완전히 다른 거죠. 뭐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한 번씩 흔들고, 이번 주에 또 사두개인들이 와서 또 한 번씩 흔들고, 또 현장의 개인들 자기들이 갖고 있는 또 영적 상태에 따라 스스로 또 흔들리고, 또 예수님과 관계를 쳐다보면서 자기들 또 세상 나라 안에서 해먹던 그 습관대로 오른쪽에 앉을까 왼쪽에 앉을까, 누가 영의정 될까 좌의정 될까, 누가 더 큰 자냐,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요 또 벌어지는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저게 누구 때문에 저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뭐 이런저런 많은 자충우동 속에서요 예수님은 이 시간표를 진행해 나가고 계시는 중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에 모여졌냐면 드디어 감남원 40일 그 시간표를 통과하고 나서 마가의 다락방으로 완벽하게 드디어 이거 붙잡고 모여진 사람들인 거예요. 저는 요 사람들의 모임, 요 사람들이 곧 이제 우리 다락방에서 말하는 핵심 모임입니다. 요 사람들은 전도운동을 위해서, 오직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모여진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냐? 답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답입니까? 내 앞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분이 누구지요? 그냥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냥 예수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냥 예수가 아니라 보는 데서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심을 보게 될 그 예수. 그리고 그냥 예수가 아니라 아버지께로 가서 드디어 약속하신 주의 성령을 보내실 그 예수. 이 사람들 눈앞에는요, 지금 예수님에 대한 완벽한 답을 갖고 예수님이 드디어 주시는 말씀, 하나님 나라의 일, 이걸 40일 동안이나 들으면서요, 이 땅에 벌어져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정확한 답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세상 나라에서 가지고 있었던 나의 업, 나의 과거 배경, 오늘 나의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하여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답을 얻었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전부 하나님이 나라에게 주신 일들이구나, 이 답을 진짜 얻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이 사람들은 어떤 답을 갖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갖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받아야 되는 힘은 뭐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임해야 되는 권능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하여 분명한 답을 딱 가진 겁니다. 밥 먹고 사는 데는요, 성령 충만 필요 없습니다. 내가 육신의 병 고치는 데는 성령 충만 필요치 않아요. 인간관계 유지하는 데는 성령 충만 필요치 않습니다. 그걸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은 그런 데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가 누리고 증거함으로, 그리고 그걸 가지고 모든 현장에 흑암 꺾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 일에 어마어마하신 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가 어마어마하신 분이라는 사실에 대한 그걸 나타내는 일에 필요한 힘이 성령의 권능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은 말로만 전달된 것이 아니다.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너희에게 전달된 복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고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은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현장에 흑암이 꺾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할 때 이 사람들은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마. 언제부터 말하라 그랬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은 이후부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그 말을 듣고 찔림을 받아 제자가 되어지는 역사들이 그때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를 나가서 우리가 고백하고 증거한다고 해서 귀신이 떠는 거 아니에요. 말하기도 전에요, 귀신이 벌벌벌 떠는 걸 저는 여러 번 체험했어요. 저를 귀신 들린 사람이 보자마자 저를 두려워해서 경계하는 얘기들을요, 몇 번 들은 게 아닙니다. 정말 꽤 자주 들어요, 그런 얘기들을. 그 왜 그러느냐? 정말로 힘이 있거든요. 성령에 붙들려 있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힘이 있습니다. 이 힘이 임해야 된다는 사실을 드디어 이 다락방 사람들이 그걸 안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성령의 권능이 있어야만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데, 그리스도를 앞세워서 흑암 꺾고 죄악 꺾고 지옥의 배경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일은 그리스도를 앞세워서 꺾는 것인데, 이거 할 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성령의 권능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 그거를 진짜
답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했냐면 1장 14절에 마가의 다락방으로 완전히 여기에서 모여서 뭐 한 겁니까? 오로지 기도에 뭐 했다고요? 힘쓰니라, 이 답이 나온 거예요. 힘을 쓰려고 하면 답 나와야 힘씁니다. 답이 안 나오는데 무슨 힘을 씁니까? 그렇죠? 진짜 답 나온 사람은요, 힘을 써요. 힘쓸 수 있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진짜 기도에 힘쓸 수 있는 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 답은 정확한 답이기 때문에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체험되어지는 응답이 나타납니다. 이제 이게 체험되지 않으면 사람이요 지칩니다. 그리고 흔들려요. 이 길이 맞나? 헷갈립니다. 그리고 약간만 흔들어도요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66권을 딸딸딸 외우고 내가 아무리 봐도요, 실제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체험되어지지 않으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진행해 나가시는 것을 내가 보게 되고 나에게 실제 그 일이 일어나고 이렇게 안 되면 무조건 흔들려요. 저는 어릴 때 부흥회를 참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그건 청년 시간표에도 많이 쫓아다녔어요. 아마 우리 목사님 아실 텐데 전가화 목사님, 침례교단의 꽤 그래도 유명하신 목사님이에요. 저는 장로교에서 자랐거든요. 근데 그 집회도 제가요 쫓아다녔어요. 전가화 목사님 청년 집회를. 그리고 그분이 쓰신 책도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또 은혜도 많이 받고 이래가지고 책도 막 전질로 이만큼을 사가지고 가져다 놓고요, 그걸 또 막 엄청 읽어보면서 은혜도 많이 받고 그랬어요. 그때 왜 그랬냐면 제가 교회를 떠나려고 마지막 확인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교회를 떠나기 전에, 내가 그래도 수십 년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교회를 떠나기 전에 유명하다는 목사님들 집회에 일단 참석도 해보고 그분들의 써놓은 책도 좀 읽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렇게 떠나도 늦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보자. 그렇게 해서 몇 년을 그렇게 막 집중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나한테 체험이 안 돼요. 하여튼 부흥 강사님들 중에 2박 3일만 새벽부터 막 밤 집회까지 다 참석하면 방언 터지게 해준다더니 난 방언도 체험도 못 해보고, 응답도 잘 안 오고, 이상하게 시험 떨어져 버리고 앞길이 꼬여버리고 막 맨날 이러고 있으니까 사람이 약이 빡빡 오르더라고요. 도무지 길이 막히는 것 같고, 저 목사님한테는 하나님이 응답도 주시고 체험도 주시는데 나한테는 안 주시는 거 보니까 난 안 되나 보다. 그래서요, 교회를 이제는 그만 다니고 이런 허비적인 시간, 이런 소비하는 시간 그만둬야 되겠다는 생각이요, 제 마음에 점점점 커졌어요. 저는 신앙생활하다가 흔들려서 교회 떠나시는 분들, 그래서 결국은 또 어느 날 이단으로 끌려가고 결국은 막 전혀 다른 종교로 또 빠져버리고, 저는 그런 분들 결국은 이게 안 돼서라는 거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 그쪽에 완전히 빠지는 사람들, 그쪽에서 체험해버리면 완전히 빠집니다. 뭐든지요 체험해버리면요 못 빠져나와요. 무속인들이 암만 그리스도 두려워해도요, 왜 귀신에게서 못 빠져나온 줄 아십니까? 확실하게 귀신에게 딱 잡혀가지고 체험되어져 있기 때문에 못 빠져나와요. 귀신이 완벽하게 속이거든요. 계속 거짓말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복음은 아예 들을 때, 복음 얘기할 때는요 귀를 막 하든지 머리를 어둡게 하든지 졸리게 만든지 해서 복음 못 듣게 만들어요.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권능께 실제로 사로잡혀 있는 체험 속에 계십니까? 이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저는 어느 날 이 시간이 저에게요 사실화되어지는 시작이 되어졌거든요. 그때부터요 정말 제 체질 때문에 한 번씩 헷갈리긴 하고 흔들리긴 하지만 근본적인 흔들림은 아예 없어요. 어떻게 흔들리겠습니까? 정말 알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좋은 줄 몰랐거든요. 근데 뭐 다른 나라 가보니까, 우리나라보다 잘 산다는 나라들 가보니까 일단 사우나 시설 가보고 실망했습니다. 아, 대한민국 사우나가 세계 1위구나. 너무 좋은 나라. 그 다음에 뭐 많은 편의 시설들 이렇게 실제 해보니까 대한민국이 최고더라고요. 전에는 몰랐어요. 아유, 저 동남아 쪽에 가보니까 아마 더 심각해요. 아, 대한민국이 최고구나. 아직 유럽 쪽은 못 가봤는데 미국도 가보니까, 미국의 뉴욕에서 한 일주일을 지내봤었거든요. 뉴욕도 가보니 별 게 없어요. 특히 그 지하철 보고요, 너무, 야, 어떤 뭐 지하철이 그 모양인가. 무슨 뭐 진짜 뭐, 예? 애들 말로 귀신 나올 것처럼 지하철 시설이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체험을 해보면 여기가 얼마나 좋은지 저희가 얼마나 안 좋은지 비교가 딱 되잖아요. 여러분, 정말 마가다락방 사람들하고 나하고 비교가 딱 될 만큼 체험이 돼야 되거든요. 이거 하기 이전과 이후가요, 완벽하게 인생이 달라질 만큼 체험이 되어져야 됩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거기 예수님의 12제자, 마가다락방의 그 70인 제자, 거기 모여있는 여자들, 요거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요. 그리스도 고백하기 이전과 이후의 운명이 바뀌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운명이 바뀝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녀가 되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의 사람이 요거 이전과 이후가 다른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 속으로 들어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답을 갖고 마가다락방의 사람들로 우리 자신이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캠프 이 시간표 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전도 캠프는 이 시간표에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전도 캠프예요. 이 체험이 끝난 사람이 현장에서 진행하는 것이 전도 캠프입니다. 성경적인 전도 운동의 시스템, 다락방,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전부 이 체험이 된 사람들에 의해서 현장에 세워지는 시스템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어떤 체험이 일어납니까? 능력이 임해버렸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성령의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가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이 사람들에게 임해버린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도 알지 못하는 언어를 가지고 15나라에서 온 사람들에게 그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만큼 이들 각 사람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버렸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이 사람들 가슴이 찔림이 될 만큼 그리스도가요, 힘있게 전달되어졌어요.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성령 충만이 임하고 드디어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여시는 것. 2장 9절에서 11절. 15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의 문을요 활짝 열어버리는 것을요 체험해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나간 겁니까? 아니죠. 이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문을 열어버리신 겁니다. 그전에는 문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안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문을 열어버리니까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 체험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캠프 때는요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게 뭐냐? 기도입니다. 문이 안 열리면, 능력이 안 나타나면 계속 뭐 하고 있어야 돼요? 기도하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이걸 모르니까 아니 나가지, 나가야 되는 거 맞아요. 문 열리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경적인 전도 운동은 요 시간표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일들이에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자꾸만 그냥 무조건 진행하면 될 만한 곳을 우리가 찾아서 이렇게 저렇게 자꾸 두드리고 뭘 하면, 물론 그것도 필요한 전도입니다. 그거는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느냐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나가서 두드려 보는 것일 뿐이고, 진짜 근본적으로는요 이게 성경적 전도운동의 가장 중요한 응답의 모델입니다. 오늘 밤에 많이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내일 캠프 우리가 시작하면서요
팀이 구성되어지거든 정말 기도 많이 하십시오. 팀 구성되어져서 모여서 기도하시고, 또 현장 나가서 기도하시고, 또 흩어져서 이제 돌아와서 기도하시고, 또 각자의 집에 초소에 돌아가셔서 또 기도하시고, 그 다음날 모이면 또 기도하시고.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정말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교회가 딱 세워지죠. 3,000 제자가 일시에 일어나는 이런 응답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2장 41절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교회가 하나 세워져 버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경제 문제까지도, 이 사람들이 얼마나 헌금을 제대로 하는지, 경제 문제까지도 2장 43절 45절에 경제 문제까지도 일시에 해결돼 버리는 이런 체험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돈이 있다 없다 이런 거 안 따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 된다라는 걸요 처음부터 그렇게 체험하고 나갔기 때문에 매이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는 한 번이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날로부터 시작해서 날마다 계속 되어져 나가는 역사입니다. 2장 46절 47절,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하나님이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하시니라. 이게 날마다의 역사가요 이렇게 진행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은데 쉽지도 않아요. 우리가 정확하게 해야 될 건 뭐밖에 없냐면 진짜 현장의 문제를 정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이 현장에 뭐가 보여질 만큼 복음 없으면 하나님 떠나 있는 이 현장은 당연 필연 절대로 저럴 수밖에 없다. 아니 어째서 저분이 저럴까? 하나님 모르는 분이면 그럴 수밖에 없다. 심지어 목회자도 무너지는 걸 보면서 아, 복음 떠난 사람은 저럴 수밖에 없다. 제자들도는 그렇게 안 보였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와서 시비 걸 때 예수님, 저 바리새인들한테 저렇게 하면 안 되시는데요.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회자들이거든요.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복음 없는 저들이 저럴 수밖에 없구나라고 보여져야만 거기에 그들에게도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저들의 배경 속에 하나님 나라가 필요하고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라는 눈이 근본적으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보여야 되거든요. 이게 보여진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 시간표를 따라 어디에 앉은 겁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앉은 거예요. 시간표를 따라 반드시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체험토록 하시는 응답에 이 시간표가 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되어지고 나니까 드디어 이제 말로만이 아니라 답 정확하게 가졌죠. 이 역사가 왜 일어나는지 이제 알았죠. 그러니 그걸 두 개를 같이 가지고서 전달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딱 세 군데만 얘기하자면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여기 예루살렘 성전에 이 축복이 전달이 됐던 거예요. 전달되어지는데 방법이 놀라워요. 여기 전달되어질 때 누굴 통해서 전달합니까? 그 성전의 대제사장 또는 서기관들, 뭐 엄청난 지도자들 붙잡아 가지고 그렇게 전달해야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아니 우리가 학교 들어가면 교장 선생님이 이 복음 딱 받으면 바로 학교 복음 할 수 있겠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보통. 그렇죠?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기가 딱 좋아요. 아, 저 예루살렘 저 바꾸려고 하면 바리새인들 중에 저 대빵 아니면 대제사장 뭐 이런 사람들이 좀 감동받고 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어야 일이 될 것 같은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베드로의 눈에 드디어 보인 거예요. 저기가 문이구나. 저기서부터 시작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 안진뱅이를 공략한 것입니다. 참 놀랍죠. 그렇죠? 이 안진뱅이에게 가가지고 이 복음을 전달했는데 여기로부터 시작되어져 가지고 예루살렘 전역에 엄청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그래가지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여기에서 이제 법정에서까지 산헤드린 공회원들 모인 그 자리 아닙니까? 그 사람들 눈에 베드로가 어떻게 보였냐면, 저거 베드로 아니야? 제가 그 나사렛 출신, 아니죠, 그 갈릴리 어부 출신 걔 맞잖아. 자기들끼리 대화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왜 그렇게 대화하냐면 다른 모습이거든요. 지금 그냥 단순히 답만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야 둘둘둘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가 지금 능력에 잡혀가지고 떠들어대는데 자기들이 말로 못 이겨요. 그리고 증거로도 못 이겨요. 옆에 지금 안진뱅이 서 있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뭐라고 막 겁을 주면, 예전 같으면 겁먹어가지고 머리가 꼬여가지고 막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아무 말도 못해야 될 이 베드로인데 얼마나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요 정확하게 받아가지고 던져대는지. 베드로 맞아 정말? 이 안진뱅이도 안 믿기고 베드로도 헷갈리고 그럴 정도로 이 베드로가요 법정에서 확실하게 이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전달하는 겁니다. 이 시간표가 본 캠프 시간표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래서 성경적인 전도운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정말 우리는 제대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여기가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땅입니다. 이 사마리아는 사실 복음 가진 사람이 들어가기에는 어려운 현장이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냥 구원받은 사람이 들어가서 이 현장을 바꾸기에는 어려운 현장이라는 말입니다. 정말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힘 있는 권세를 가진 빌립 집사가 이 현장에 딱 들어갔더니 여기에는요 귀신에게 눌려서 병든 자, 뭐 안진뱅이나 눈먼 자, 뭐 이 사마리아 이 땅은요 이스라엘 땅 안에서도 역사적으로 아시잖아요. 아수르에게 짓밟히고 나서 혼혈 정책이 펴지고 난 이후에 버려진 땅, 완전히 외면당한 땅, 재앙지대든지 오래된 땅, 그런 현장 아닙니까? 그런데 이 현장에 빌립이 들어가서 이 현장을 바꿔버리는 역사가 여기서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만큼 답을 제대로 내려야 되는지 오늘 여러분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여러분 힘 얻으셔야 돼요. 우리가 힘과 상관없이 막 시간표를 따라 막 바람 부는 대로 막 떠밀려 내려가 가지고 오버페이스를 해가지고 무너진 케이스들이 정말 많거든요. 작년에 그 압구정동이었나요? 거기? 그 어디였죠? 압구정 맞나요 거기가? 아니 이태원. 이태원. 그 인파에 밀려가지고요 아니 뒤에서 막 사람들이 끼어가지고 뭐 어떠지를 못해. 이 뒤에서 인파가 밀려오는데 약간 내리막이 있었어요. 그때 앞에서 한 사람이 꼬꾸라지니까 뒤에서 이제 밀려가지고 압살을 당해가지고 사람들 막 이제 거기서 사고 나는 장면들. 그걸 다큐멘터리로 외국 기자가 그걸 찍어서 영상을 올려놓은 걸 제가요 한 3편을 봤어요. 외국 기자가 찍었더라고요. 그 비공개된 영상이에요. 그거는 제가 따로 이렇게 이제 누가 주길래 받아가지고 봤는데, 야 정말 그날에 있었던 얘기들 보니까 뭐 압구정동을 이태원을 왜 가냐? 젊은 아이들이요 거길 가는 이유가 진짜 허해서 간대요. 허해서. 너무 여기가 허해서. 그래서 하는 얘기가 전부 여기가 허하니까 거기라도 가서 허한 걸 잊어버리려고. 처음에는 채우려고 갔다가 가보니까 안 채워지잖아요. 근데 거기 가면 잊을 수 있는 재미난 것들이 너무 많아요.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것들. 그래서 애들이 갔다가 특히 이제 그때 뭐였죠? 할로윈데이 그때를 맞이해 가지고요 막 엄청나게 몰려든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참사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요
진짜 제대로 답 가지고 이거 인도 안 받으면 사실상 우리가요, 이 흐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면 오버페이스하기 십상입니다. 진짜. 저희 교회가 이제 1차 캠프하고 2차 캠프를 이제 한 주 건너뛰고 이제 바로 진행을 했는데 오버페이스다는 느낌이 빡 드는 거예요. 아, 약간 오버페이스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마음에. 왜냐하면 1차 때하고 느낌이 달라. 아, 이거 한 두어 달 뛰었다 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밀어붙였구나. 밀어붙여도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잘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 뭐 몇 사람 안 나오셔도 저는 충분히 이해하니까 편안하게 인도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예, 진짜 아멘 하셔도 돼요. 편안하게 인도 받으십시오. 진짜로.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정말로 답을 내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시간표만 보면서 차분하게 인도받을 때, 역사는 누가 다 진행하십니까?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게 맞잖아요. 여기 누가 역사하셨습니까? 이 사람들은 모여 앉아가지고요,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역사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뭐지요? 답 정확하게 가지고 진짜 기도하는 일입니다. 오럴 로버츠라고 하는 목사님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요, 그 목사님 이름을 제가 안 잊어버리는 이유가 이 오럴이라는 말 자체가 이 입이, 입, 혀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을 이름을 그 부모가 왜 그렇게 지어놨냐면, 어렸을 때 말을 하도 못하니까 이 떠드무니까 이제 그 오럴이라고 이제 말을 잘하라고 그렇게 지어놨대요. 이게 오럴 로버츠 이제 목사님인데, 그러니 설교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이게 안 되니, 아니 설교가 제대로 됩니까? 이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하나님 앞에요, 진짜 막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결론 딱 내리고 진짜 기도하신 겁니다. 이분이요, 몇 날 며칠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집중해서 딱 기도하고 나는데 확신이 딱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광고 내라, 몇 날 며칠 몇 시에 어느 공연장 빌려서 할 거니까 그날 하라.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목사님 평상시에도 사람들 안 와가지고 파리가 날리는데 오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라는 거죠. 왜요? 확실하게 본인은 체험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광고를 했는데요, 그날 이제 사람들이 병든 자, 하여튼 뭐 병든 자, 뭐 못 고치는 병 가진 사람 다 오라 그랬더니요, 광고를 했더니 다 온 거예요. 그날 와가지고요, 뭐 트럭에 실려나가는 휠체어, 뭐 사람들 뭐 지팡이, 그게 뭐 몇 트럭이 나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그걸 못 체험하면 결국은 우리 후대들 교회 떠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누구도 떠나요? 나도 떠나요, 결국은. 왜요? 하나님이 죽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시니까. 죽은 하나님은 우리는 믿을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진짜 우리는 보고 가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생을 건 사람이에요, 시작할 때부터. 그래서 결론은, 뭐 때문에 자꾸 속냐면, 뭐 때문에 자꾸 우리가 조급해지냐면 체질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바꾸는 시간, 각인 뿌리 체질 바꾸는 시간, 그래서 사모를 하시는 거예요. 사모를 여러분 아침에 하십시오. 밤마다 들어야 밤 하십시오. 그거 하면서 뭐 하시는 겁니까? 나의 각인 뿌리 체질도 발견되어져서, 아, 여기에 방해되어지는 사단의 망대가, 나의 동기 불신앙 인본주의가 이렇게 잔뜩 들어있구나. 그거 발견하고요, 하나님의 망대 세우는 시간, 그 시간입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결국은 뭐가 바뀌어야 되느냐, 나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 분위기가 바뀌는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서 교회 분위기가 바뀌고, 나로 인하여서 현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야말로 서밋이 되어지는 그 자리에 딱 서는 것입니다. 예수 죽이고 나면 예루살렘의 흐름이 바뀔 줄 알았어요. 예루살렘의 전체적인 흐름이 바뀔 줄 알았더니
아니 예수를 죽이고 났더니 그 뒤에는요 예수 닮은 120명이나 나와가지고 설쳐대는데, 아니 전에는 예수님 혼자 설쳤거든요. 근데 이제는 120명이 나와가지고 예수님하고 똑같은 것들이 나와가지고 120명이 설쳐대니까 이걸 어떻게 막습니까? 아니 120명만이 아니라 이게 3,000명이 또 일어나 버렸네. 거기에 완전히 미친놈이 하나 나왔는데 그게 바울입니다. 연병을 퍼뜨리는 자라고 그 말해요. 아예 정말 미치려면 제대로 미쳐버리면 바뀝니다. 미쳐버리겠네 그러지 마시고 미쳤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정말로 바꿔버리셔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전도 캠프 실제 응답 속으로 가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기대 안 하면 불신앙이고요, 또 막 기대하면 그것도 잘못하면 내 동기가 되고요. 그렇죠? 그게 참 애매합니다. 막 기대를 엄청나게 하면 막 그 내 동기가 잘못하면 들어갈 수 있고, 완전히 기대를 안 해버리면 또 그 불신앙이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만 정확하게 말씀 따라 확인하기 위하여. 그런 증인 꼭 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1, 2분간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가다락방에서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시작된 것처럼 우리도 그 비밀 알게 하시고 그 답을 갖게 하시고 정말로 올인하여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약속하신 주의 성령,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의 나의 현장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성령 충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마가의 다락방에 그 비밀을 알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에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리스도로 답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의 이 언약 안에서 완전히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마가다락방의 그 응답의 사람들의 자리에 저희들이 서야 될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붙잡사오니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고서는 이 강능을 살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절대 불가능의 일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 정말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흑암 권세 무너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죄악에 물들어 있는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해방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현장의 흑암 권세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하늘 군대가 움직여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그 축복의 체험의 현장에 우리 귀한 성도들 자신의 현장에서 꼭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저 죽어있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재앙에 덮여있는 저 현장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증인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